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과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즉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한 것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우상 숭배와 악행을 회개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와 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한 사랑이 나옵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 사랑은 변하고 맙니다. 왜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의 뿌리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악하게 굴면 나의 사랑도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죄짓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음란히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히 우상을 숭배한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과 여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소고를 들고 즐겁게 춤을 춘 것처럼 춤추며 나온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죗값을 받아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행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유한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이 여기며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남유다보다 훨씬 전에 멸망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회복시키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산 위의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다가 외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무엇라 외칩니까?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한다 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유다가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성전 예배를 대신하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 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있는 시온에 올라가도록 종교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심으로 인해 기뻐 외치며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 선민으로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다른 민족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소식은 기뻐하며 찬양할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사악한 이세벨 여왕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단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주님이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워도 그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북쪽 땅 끝은 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은 여러 장애와 어려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온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울음이요 회복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울음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기쁨의 찬송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요 눈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마른 뼈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크고 넓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